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정체성과 그의 존재를 드러내심을 기억하는 주님의 세례주일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우리 온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고 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와 삶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질투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참여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이었던 모습들, 우리만의 문제만 갈망했던 모습, 필요만 욕망만을 위했던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안위를 위하여서 이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와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모두 다 그곳에서 벗어나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불순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에 참된 주인이며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놓은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최인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발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저희들 악한 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 참으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였나이다. 여기저기 빈자리도 많사옵나이다. 주님의 때에 그 자리가 다 채워질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 하루하루 가까이 가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줄 서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점심 식사 때마다, 친교 때마다 줄을 서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먹곤 하죠.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그런 사회라고 하면은 줄을 서는 일은 꽤 흔한 일이죠. 일상이죠.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기도 하고요. 또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도 있습니다. 공연장이나 어떤 클럽에서 유명인이 와서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대개 묵묵히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줄을 건너뛰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목격을 합니다. 테마파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테마파크 요즘에는 패스트 패스라고 하는 그런 티켓이 따로 있더라고요. 조금 더 비싼 티켓으로 그 줄을 건너뛰는 사람들. 또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프라이어리티 티켓을 구입한 그런 사람들. 하다못해 학교 카페테리아에서도 몰려다니는 힘 있는 아이들도 그 줄을 스킵하는 일들은 또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줄을 선다는 것은 평범함의 상징이 되었고요. 줄을 스킵한다라는 것은 능력이나 권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공의 상징처럼 힘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줄을 서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하고 줄을 건너뛰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죠. 목적이
좋으면 과정은 조금 비틀어져도 괜찮은 거고, 또 힘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고, 권력이 있으면 뺑 돌아서 가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 힘의 논리는 정치 세계에서도 경제 세계에서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논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국제 정치의 자리에서 힘 있는 나라가 그 힘 있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다루는 장면을 뉴스로 목격합니다. 단 몇 분 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납치할, 가공할 만한 파워가, 힘이 주도하는 세계 정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며칠 전에는 미네아폴리스에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너무 쉽게 총기를 사용하고 30대의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곳은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그곳, 바로 몇 해 전 2020년 5월이었죠.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구호를 낳았던 플로이드의 살해 사건이 벌어진 곳과 겨우 1마일 떨어진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국의 유명한 원로 목사가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던 그 원로 목사의 아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시켜 달라고 교회에 거액을 요구하는 그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같은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 가능하다. 힘이 있으면 건너뛰어도 된다. 우리가 옳으니, 우리가 옳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정당하다. 이것이 바로, 힘이 바로 정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힘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설득이나 합의, 정당성을 힘을 이용해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거역하면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그 일대에 만연해 있었고, 그렇게 팍스 로마나 시대, 줄을 서는 문화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법적 차별의 시대, 시민과 비시민,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철저한 경계가 있었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능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 이런 곳, 요단강 강 안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요단강으로 나아옵니다. 이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가졌던 민중들,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또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가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심지어 사두개인들까지도 있습니다. 아, 왠지 저 요한, 저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진짜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매우 거친 말로 쫓아내며 어찌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요단강가에, 그 줄 어딘가에 요한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분을 발견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권위를 과시하거나 위험 있게 주변 사람들을 멈칫하게 만들어서 그 요단강으로 먼저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겠다 서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곁으로 부끄러움과 소망이 뒤엉켜 있는 그 물가에 그저 조용히 서 있는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실 분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세례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저기에 서 있을까? 자신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 분이 왜 저기 계시는가?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요한의 겸손함을 나타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세상이 작동하는, 세상에 만연해 있는 너무 익숙한 질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사람은 위에 서 있고 덜 거룩한 사람은 아래에 있는 것, 그러한 질서. 더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고 더 부족한 사람은 뒤에 서 있는 질서. 요한은 그 시대에 만연한 이 질서를 알고 있었고 그 질서 안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줄을 당연히 건너뛰어도 되는, 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개역개정은 이제 허락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 말의 뉘앙스는 원래 이렇습니다. 헬라어 아페스 아르티라고 하는 이제 허락하라 라고 번역된 이 말은 지금은 이대로 두어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권위를 행사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리를 고수하는,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위로 올라가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서 있어야 할 때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데 그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의라고 부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선언한 룰 같은 것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곧 정당성이 되고 관계를 회복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저 질서를 유지하는 이름이 바로 의입니다. 이 의에 의해서 사람들은 줄을 서게 되고 혹은 줄을 건너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관계를 바로 세우는 방식이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때로는 매우 느리고 때로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의는 줄을 건너뛰는 능력으로 증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의는 줄을 함께 서는 선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더 강력한 방식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십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의롭다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대신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 회개의 물가, 부끄러움과 소망이 뒤섞인 그 줄 안으로 기꺼이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당혹스러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특별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 기적도, 아무 설교도, 아무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신 상태에 그저 줄을 서셨을 뿐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계셨을 뿐입니다. 하늘은 힘이 증명될 때 열리는 것이 아니었고 권위가 행사될 때에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으로 아주 평범한 그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선언은 어느 특별한 일, 사역에 대한, 기적에 대한 결과가, 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바로 존재,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올라가려고 하는 1등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곁으로 오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렇게 줄을 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우리는 세례를 종종 구원으로 가는 티켓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을 통과하면, 이 물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순간, 또 어느 다른 교단은 내 몸이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순간, 그렇게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증표입니다. 그 세례를 마치면 우리는 이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쫙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쪽으로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자체에게 임재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개인 구원의 선제 조건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표지가 되는 겁니다. 세례의 중요성은 바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감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이미 우리가 고백이 되었고, 그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를 오늘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줄을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특권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라도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니? 왜 그렇게 돌아가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느려? 더 빨리,
왜 굳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너는 너 정도 되면 그곳에 있지 않아도 돼. 더 높은 곳에 위치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세상은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위에서 판단하는 정의가 아니라 아래에 함께 서는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례는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아니라, 구원열차 탑승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약속이며,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서기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언제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1대1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는 모든 장면을 공동체가 함께 보고 또 축하하고 먼저 된 자로서 같이 기도로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힘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라도 개인의, 그룹의, 국가의 이익을, 만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본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건너뛰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함께 서는 사람, 주를 함께 서는 사랑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에서 함께 견디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줄을 스킵하고 영광 가운데 하늘 영광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 줄, 그 자리에 이미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서야 할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에 앞서서 높아지라 라고 하는 말보다 함께 서라 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서라,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의 길을 노래하자 라고 부르십니다. 한없이 높으신 그분께서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줄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줄 서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그 시작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건너뛰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시는 하나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 서는 길을 선택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하시고 위에 서려는 신앙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례를 통해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 줄을 서시는 주님의 겸손함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찬양, 죄송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물과 정의로운 행위를 통해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언약 안으로, 그리고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강물에 발을 담그셨듯이 우리도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서서 섬기고 격려하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세상에 치유와 소망과 거룩한 변화의 도구로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역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주연 후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연회에 우리 교회의 통계와 분담금 을 납부하는 리포트 듀데이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교단과 연회와 교회의 연결성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신년 친교가 있는 날입니다. 맛있는 떡국이 준비되겠고요. 맛있게 드시고 또 한 살 더 젊어지시는 것과 같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도박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도박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삶을 위협하고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흔들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우리는 도박이 쉽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로 확장됨을 인식합니다. 동시에 원주민 공동체가 생존과 자결을 위해 선택한 경제적 현실을 존중하며 정죄보다 이해와 대화를 우선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유혹과 비난 대신 돈과 삶을 대하는 건강한 태도를 함께 배우고 성찰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공정한 분배와 빈곤의 치유를 향한 길에 동참하며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함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있으니 저절로 은혜가 넘치네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같이 있으니 저절로 은혜가 넘치네요.
네, 일어서신 채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요한과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비추실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겸손과 그에 따른 권세로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